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는 2,30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한 곳에 있는 책이 2,300만 권이 넘을진데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사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생각들일 뿐입니다.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단 한 권의 책을 일평생 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권의 책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절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책들과 이 한 권의 책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뒤로하고 한 권의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의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책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책벌레들, 자신을 학자라고 내세우는 이런 자들은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믿는 사람들을 비꼬고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봅니다.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저울에 달아도 헛것보다 가볍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그 헛것보다도 더 못한 것들입니다.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유식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식한 자들 역시 성경을 거절할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세상에 책에 중독된 책벌레들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책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면은 막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매일 10쪽에서 40쪽에 가까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66권으로 묶여진 이 한 권의 책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고 세대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으며 생명의 책도 있고 7으로 봉인된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책도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책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십억 권의 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주의 창조자께서 종이를 펼치셔서 붓을 들고 글을 쓰고 계십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위에 과연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그 글의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본을 하나 얻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그 책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호메트 같은 자들은 거짓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호메트는 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문맹이었고 이교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일으킨 후에 마귀가 그에게 준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면은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호메트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알라에게서 나온 알라의 말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호메트가 이렇게 추측해서 적은 114개의 장을 수라들로 모아서 이것이 하나의 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호메트는 자신이 예언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적게 했습니다. 코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예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역사적 사실들, 미래의 사실들에 대해서 96개가 넘는 예언들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마호메트는 결코 예언자가 아닙니다. 코란 114개의 장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나 죽은 후 단 하나의 예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 안에 예언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배운 모든 선지자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관해서 10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호메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질투심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취소시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호메트 안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분노로 죽인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죽인 그 자체가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200~300년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호메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할 수 없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자신이 예언했다고 하는 어떤 것들은 모두가 다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9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한 책, 즉 성경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아주 축약된 형태로 기록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끝없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문학적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의사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도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창조주와 창조에 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넘어서서 과학이나 종교 철학, 또 누군가가 해준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족이나 연령, 피부색,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핵심적인 정보들이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500개 이상의 예언적 사건들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잡다한 책들이 있습니다. 탈무드, 바가바드 기타, 몰몬경, 노노, 대장경, 리그베다, 비밀교리 이러한 잡다한 책들을 한 권의 위대한 책 옆에 놓으면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몰몬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유대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소위 말하는 세계의 7대 종교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 하나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 소위 신성한 문서들은 죽은 개만 또 못한 것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벙어리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가득 찬 문서들입니다. 그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헛소리꾼들입니다. 이들이 쓴 책에 뭔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400년도 더 전에 완성된 구약 성경에서 뭔가를 끄집어다가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계의 참된 예언들 역시 모두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실 하나같이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건들을 정하시기 위해서 카지노에 룰렛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이냐 뒤냐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문서를 기록하셨고 거기에 500개가 넘는 예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록이 있기 전이나 그 당시나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책에 빼지 않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문서를 기록하셨다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문서들과 달리 진리의 성경은 결코 역사를 예언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장소나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10년에서 1000년, 멀게는 2000년 가까이의 미래의 날씨나 국가, 동맹, 종교, 변절, 교회, 개인에 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다음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역시 1500년 이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스파냐서 3장 8절로 2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27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천년왕국에서 자연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걷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미카서 7장 14절로 3319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다음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2500년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음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263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티아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다음은 여호수아 10장으로 3439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일로 이 일은 대환란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 14장으로 이는 243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그날에 기상 변화까지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니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지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땅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왕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앙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께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마치 핵폭탄으로 몸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실 필요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성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지상의 왕들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성지 순례가 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 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2400년도 더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3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들과 여종들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의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욕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1편은 향후 99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99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것까지도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잡다한 자기들이 신성하다고 이름 붙인 그런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들은 독선적이고 기만적이며 경건한 채 하며 제멋대로 추측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주의자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과 경쟁한다고 역사를 거쳐서 내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신성한 문서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교될 만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의 이 말에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주의 책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한 권의 책에 있는 내용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 책의 경쟁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의 저자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22절에서 이러한 잡다한 책들, 자신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며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하십니다.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신들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조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의견을 기록한 종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한 것입니다. 결승전 근처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 주님께서 쓰신 이 주의 책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이 주님께서 쓰신 주의 책을 코란이나 몰몬경, 카톨릭 교리문답서, 함무라비 법전, 금강 반야경, 탈무드, 미시라쉬 이런 저급한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에 함께 꽂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책은 대학이나 초, 중 등 교과과정에서 강의 계획서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종교철학, 종교적 신념과 신앙, 고대 종교 등과 같은 과목의 강의서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책이 과학이나 수학 과목 중에 강의 계획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지난 6,000년간의 어떤 수학자나 진화론자, 물리학자 또는 우주시대의 과학자들이 복제해낼 수 없었던 수학적인 현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 대륙에 걸쳐서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초당 5천만 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도 보여줄 수 없는 수학적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이 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조셉 스미스나 테레사 수녀, 고마타 부타, 마호메트, 노스트라다무스, 교황, 추기경, 수도승 이런 부류와 같은 부류로 이 책을 묶어버립니다. 이 한 권의 책에는 참으로 기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사책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이 책이 과연 인간이 쓴 책입니까?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1200쪽 분량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내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유대인들의 책이 400쪽 분량이 넘는 1000개 이상의 구절에서 유대인 자신들을 공격하는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지상에 있는 수억 권의 책들 중에서 이 한 권의 지혜책과 비교할 만한 어떤 한 권의 책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없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사실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바로 그 종교의 국가,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애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주님의 심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책을 이스라엘 개인이 쓴 책이겠습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8장입니다. 왕국의 자녀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의 동가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유하는 반면에 왕국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쓴 책이 맞습니까?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이상한 종교서적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쓴 유대인의 종교서적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